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어가는 확진자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3주간 비대면 예배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또 앞으로 댁에서 또 TV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합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정말 신인 연합의 큰 거룩한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버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 계시는 역사가 충만히 풍성히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모든 기도에 응답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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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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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 주신 주님 의지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주님, 어려움과 염려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몸이 불편한 교우들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오기창 목사님, 지금의 어려운 이 시간들을 잘 이기게 하시고 계속해서 힘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섬기고 위로해주는 교회,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사랑으로 저희들 이끄시고 말씀으로 하늘에 소망 주시는 김현수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아드 폰테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 아십니까? 이 말은 라틴어로 원전으로 혹은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사실 인문학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인문주의자들은 순수 고대 그리스 사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사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다고 생각했기에 이제 과거의 원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그런 것 말고 이제 지금의 것들은 너무나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직접 썼던 그 원전, 원래의 책들, 원래의 편지들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지금의 잘못된 사상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요, 다만 이 인문주의자들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도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친 겁니다. 당시 교회, 이제 그때 교회는 가톨릭 교회죠. 그때 교회 안에 부패한 상황들,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면죄부인데 돈을 주고 공덕을 쌓아서 이 죄의 결과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신부들, 사제들에게 돈이 쌓여가는 일들, 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들을 이제 사제들에게만 맡기다 보니까 사제들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당시의 농노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또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부패해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때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인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의 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종교의 개혁은 그때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 왔고요. 또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타락해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목사들은요, 잘못된 권위로 위에 올라 앉아 있습니다. 기득권을 누리고 있죠. 교회들은 너무 부자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기독교인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들이 여태까지 이뤄낸 그 부흥이 자신의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자신이 만들어낸 것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재 교계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일부 교회만 문제야 라고만 생각하면요, 그렇게 남의 일로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점점 쇠퇴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돌이켜야 돼요. 매일 돌이키고 항상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맥락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데 새벽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조명해 줍니다. 예수님 사역 보면 이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전도하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에 집중했다면 이제 그와는 다른 방향에서 이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사역에 집중했는지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 오늘 우리가 35절부터 읽었는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21절부터 하셨던 사역 기억나십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권위 있는 세교훈이다 이러면서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었든지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활력을 얻고 은혜를 입고 살아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인기가 많아집니다. 영향력이 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먼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 또 병고침 받은 사람, 귀신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 있었겠죠. 먼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 했을까요? 아마 지각이 있고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입은 그
감사함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또 예수님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입을 그 은혜를 이제 기다리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줄을 서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야 됐을까요? 우리나라 말에 물 들어올 때 노 져야 된다는 말이 있죠. 더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귀신 쫓고 병 고쳐야 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에게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아침부터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자, 내 가르침이 좀 먹히는 것 같지 않아? 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가가호호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와라. 제자들에게 더 열심히 사역하도록 그렇게 격려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하시죠. 하시긴 하시는데 그런데 35절은 조금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다. 35절을 읽을 때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갑자기 사역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른 아침부터 보통 사람이라면 잘 하지 않을 그런 행보를 펼치시는 겁니다. 일단 혼자 나가십니다. 그리고 외딴 곳, 한적한 곳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마음의 첫 번째 조건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자리, 인기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먼저 인기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은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떠나셨는지 제자들이 36절 보니까 찾아 나서야 될 정도로 떠나셨습니다. 36절 말씀 또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한 대형 교회 목회자가 목회에서 은퇴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지켜보는 그 강단 위로 올라갈 때 내 마음도 함께 올라가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강단 밑에 성도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존경했던 유명 목회자, 대형 설교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절되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국의 젊은 차세대 유명 목회자, 이름을 대면 조금만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막 책도 쓰고 유명해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어떤 여자 부교역자와 한 차에 오래도록 있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어떤 성도가 목격하고 그 사실을 교회에 알린 겁니다. 그 목회자는 여성 부교역자와는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 다만 함께 기도하면서 상담하고 위로를 얻었던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래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임한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습니다. 저는 왜 목회자가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했을까? 안타깝다. 그러고는 이제 그 사실을 덮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다른 뉴스가 들려옵니다. 그 목회자가 사임 결정을 철회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역을 시작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자세히 좀 봤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담임 목회자가 사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전체 투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75%가 사임 반대로 나와서, 그래서 담임 목회자는 다시 그 성도의 결정에 따라서 사역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이 목회자가 개척해서 강력한 설교와 강의로 몇 년 안에 수천 명의 그런 교회로 만들었던 경력을 인정해서 그의 사임도 무효로 돌려버리는 이 성도들의 결정이요, 저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효율성에 잠식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게만 할 수 있다면, 목회자에게 조금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덮으면 되지.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게 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가 조금 잘못해도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다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은혜로 덮으면 되지. 세상에서는 수익만 낼 수 있다면 세상활이 문제가 있는 CEO라 할지라도 큰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에요. 수익이 일어나야 되고 효율성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이에요. 거룩해야 부흥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뭔가 정말 있어 보이는 기다란 검은 옷을 입고 무게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분리해요. 사람의 것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의 것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정욕이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죄는 이기심이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거룩은 정욕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그 분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욕과 이기심, 다시 말해서 죄를 우리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 드려야만 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분리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거룩함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은혜, 좋죠. 그러나 그 가운데 죄를 발견하고 죄를 무섭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이 없다면 사랑과 은혜는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를 뒤로 하고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인기를 떠나는 것, 사람의 효율을 버리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희생일 수 있죠. 그러나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목사에게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작은 선물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물이 참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하나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그런 선물을 기대하는 그런 목사가 내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거절할 때가 있죠. 이제 그러면 또 성도들 중에 마음이 어려워지시는 경우도 보게 되죠. 그럴 때 저의 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사람의 기대, 사람의 인기, 사람의 것을 떠날 수 있기를, 잘라버릴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에 이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사람의 기대를 떠나고 사람의 호의도 떠나서 사람의 인기를 떠나면 그 다음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실 떠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기도입니다.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떠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듣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예배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요, 기도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해서 사람과의 대화와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도 인격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인격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대화할 때 서로의 인격에 집중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과 통화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주 통화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 쪽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조금 느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부부끼리 대화할 때도 그런 일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말을 막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조금 반응이 늦습니다. 응 하고 딱 하면 제가 느낌이 옵니다. 이 사람 지금 뭐 딴짓하는구나, 나랑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구나.
해서 지금 뭐 다른 거 하고 계세요? 그러면 10중 8구는요. 잠깐 신문 좀 보고 있었어. 잠깐 뭐 좀 찾아보고 있었어. 이런 대답이 오는 거죠. 이게 처음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쌓이다 보면 기분이 나쁘죠. 이런 일이 부부간에 많이 일어납니다. 예, 부부간에 대화할 때 꼭 상대방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래요. 근데 이런 일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요, 나의 일을 말씀드리죠.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죠. 근데 그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 기도가 있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입으로는 뭔가 중얼중얼 거리는데 머리 한쪽에서는 이따가 점심에 뭐 먹지? 오늘 할 게 뭐가 있지? 우리 애기가 학교에서 잘하고 있나?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런 생각들이 있죠. 이런 생각들을 바로 잘라내지 않으면요, 생각들만 한참 하다가 기도의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일까요? 기도가 아닐까요? 시간 때우기죠. 이래놓고 기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했다고 하면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내가 그렇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는요, 우리 할 말만 막 하다가 내가 할 말 딱 끝나면 바로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 또한 기도의 자세는 아니죠. 기도는요, 또한 듣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하는 그 말씀 가운데도 집중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도요, 하나님이시기에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물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찾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했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구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기도 중에 대표로 나사로를 살릴 때 하신 그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죠. 또 예수님의 모든 것은요, 아버지를 향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을 듣는 기도. 그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39절 말씀, 오늘 본문 39절 말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또 42절 말씀,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43절과 44절 말씀,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예수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 말씀,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오히려 더 숨어 다니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피하고 사람을 떠나십니다. 사람의 칭찬을 좋게 여기시지 않고요. 사람의 관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사역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이루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고꾸라졌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인정과 그 인기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성공하고 있습니까? 뭔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때가 아주 위험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시험의 때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기억하십시오. 7년의 풍년 때에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 풍성에 취해서 7년의 흉년을 기억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성공의 때 넘어짐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잠언의 지혜입니다. 성경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가 이뤘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겸손함입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우리 예수님처럼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놀랍지만 그러나 그 은혜와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는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 해놓은 사역에 집중하지 않고 그 열매에 취하지 않고 그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한적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오늘 우리가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것, 사람의 인정, 사람의 인기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